2021년 9월 15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과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항상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과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로 끌려간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팔립니다. 요셉을 사간 사람은 황제의 신하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외국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얻어맞았을 것이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무시당했을 것이고 동물처럼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이 생각나네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90년대 초반에 서서히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 다 반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한 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을 때 그들은 4분의 1 수준을 받았습니다. 20만 원 정도 받았었죠. 정말 그분들이 인격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고통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겠죠. 요셉하고 비교하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은 또 대우도 잘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도 잘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노예는 사실상 사람이 아니라 가축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다른 신앙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아주 그들에게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했습니다. 성실하며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이 독특한 신앙과 누가 보든 성실하게 일한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이 맡은 일마다 다 잘 해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자 그러자 보디발은 파격적으로 요셉을 승진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전이나 누군가에게 죽게 하듯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파격적으로 승진한 요셉은 보디발 그 대저택의 가정 총무, 즉 집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보디발 같은 고위 관리는 집안에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나이도 어린 요셉이 집안 전체의 일을 관리하는 집사장으로 승진된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내려와서 재산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을 복주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복받은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정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때문이었다고. 이 땅의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금요일에는 정말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가면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흥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되어지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이런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늦게 직장을 선택하셨고 들어가셨지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곳에서도 승진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 되는 곳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들은 복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첫째는 구원의 축복, 둘째는 삶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왜 거기에 살고 있나요? 우리들은 직장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학교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누구나 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들에게 왜 이 자녀를 주셨고 왜 내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직장 상사들을 보내셨을까요?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분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의 소명을 잇는, 즉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메시아의 소명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믿는 자들의 용서와 기도로 세상의 죄의 용서를 받고 믿는 자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실현되어집니다. 서로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